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부활은 가장 큰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증거가 됩니다. 오늘은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군 신화처럼 허구가 아닙니다. 부활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이것으로만 설교를 해도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부활의 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쓴 역사책에도 부활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면 2000년 동안 안 들키고 지금까지 그 거짓말을 잘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거짓말, 우리 아이들 부모님께 거짓말하면 들키나요, 안 들키나요? 언젠가는 들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거짓말했던 사건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2000년 동안 거짓말이 안 들키고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 부활이 가장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는 바로 제자들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저번 주 시간에 제가 설교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이 높아질 때, 왕이 될 때, 임금이 될 때 옆에 큰 자리를 얻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죽었던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친 겁니다. 여러분, 환상이나 거짓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봤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그 거짓말 때문에 이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바친 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자입니다. 근데 이런 정신병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 때문에 바쳤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과연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부활에 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끝나고 오늘 하루는 이 15장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르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실까요? 5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50절.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실까요? 5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한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육체, 썩어질 육체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없답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이 세상에 성공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상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나팔이 분답니다. 나팔이 불 때 순식간에 우리 몸이 변화될 거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죽더라도 다시 변화될 거랍니다.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이 불 때 우리가 변화된답니다.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가 썩어져 없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할 겁니다.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할 거랍니다.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할 때 부활은 사망을 이긴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먼저 믿어질 때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믿음이 여러분 신령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활하실 겁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두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승리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55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사망에게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망에게 이렇게 놀립니다. 사망아 너가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라고 사망을 향해서 놀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망을 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져도 아무리 이 세상에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건강을 많은 나이 동안 유지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믿어서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사망을 이렇게 놀리면 사망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망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를 공격해야 되잖아요. 이 사망을 놀리면. 어떻게 공격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56절입니다.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사망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뭐로 공격하죠?
죄를 짓게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놀리면 믿는 자들이 사망을 향해서 너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사망이 우리에게 어떤 공격을 한다고요? 죄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죄를 짓게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하죠? 죄를 짓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율법 묶어버립니다. 죄를 짓고 나서 묶어버려서 죄에 끌려다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정죄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내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죄의 사망은 죄로 공격을 한 다음에 죄 짓게 하고 죄에 끌려다니게 해서 정죄감을 두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부활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은 절대 잠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주 엎드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회개함으로 일어납니다. 57절입니다. 5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주 대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승리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그분이 주님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그 승리가 왜 지금의 우리까지 승리가 될까요? 승리가 될까요? 왜 그럴까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앞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삶에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주님으로 붙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산다고요? 그 승리를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부정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날마다 넘어져서 유혹에 넘어져서 죄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정죄감 속에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불평, 불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날마다 죄의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니까?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두 번째입니다. 한번 설교 노트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5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함으로 날마다 감사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산다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승리하고 감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일의 정의를 바르게 해야지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일이 주님의 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교회의 일이 주님의 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교회 일이 주님의 일이 아니고 우리 삶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일이 주님의 일 맞습니다. 근데 교회 일만 주님의 일이 아닌 겁니다. 교회 일만 주님의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의 일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 때문에 청소를 하면 그게 무슨 일이라고요? 가정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 때문에 설거지를 하고 있다면 무슨 일이라고요? 가정일인가요? 네, 가정일이자 그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친구를 잘 섬기면, 잘 도와주면 그게 무슨 일이라고요?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무슨 일이라고요?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하는 것. 주님 때문에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는 것. 그럼 비즈니스가 뭐라고요?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만 주의 종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부일지라도 비즈니스맨일지라도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주의 종,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근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라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하랍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한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언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잘 버틴다는 겁니다. 힘든 것이 있더라도 잘 버텨가면서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삶 속에서도 뭐가 있다고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이 가만히 둘까요? 사단이 가만히 둘까요?
계속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너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해라. 주님 때문에 모든 일을 끝까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고난이 있고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이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모든 일들을 주님 때문에 하는 그 삶은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주 밖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헛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저 바보같이 왜 저렇게 살아? 아니, 바보같이 저런 삶을, 헛된 삶을 이 세상에도 즐기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야지. 아니, 저렇게 바보같이 헛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주 밖에서는. 근데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것이 헛된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일, 맡겨주신 내 삶 속에 맡겨준 것을 주님 때문에 감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헛된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또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 주님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닐지라도 주 안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의 뜻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우리 사흘 전에 우리 성금요일 예배도 드렸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이 이 세상의 권력 앞에 처참하게 죽어 버리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 버렸습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겁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은 반전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반전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상처에서 회복으로,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염려와 걱정에서 평안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묶여있지 않고 죄에 승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주님 때문에 감당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를,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